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한 여러분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아이들을 물론 줄임말을 좋아하고 또 줄임말을 많이 쓰다 보니 사실 진짜 원래 의미가 본 뜻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아들들 둘을 둔 한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이 집사님 가정에서 함께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중학교 3학년, 1학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억지로 끌어앉혀놓고 사실은 예배 드리는데 시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3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엄마가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데요. 아들, 어미가 무슨 뜻인 줄 알아? 고민이 생깁니다. 어미, 어떤 뜻일까요? 이 큰아들이 한참 고민하다가 엄청나게 위대한 것?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 틀은 말은 사실은 다르긴 하지만 엄격하다 혹은 위품이 있다 라는 그런 뜻인데 그래 뭐 비슷하게 맞춘 걸로 하지. 그러면은 둘째 아들한테 묻습니다. 둘째 아들, 존귀는 무슨 뜻인 줄 알아? 라고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아유 엄마 그건 잘 알아요. 존나게 귀하다. 뭐 그런 뜻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대부분 다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큽니다. 존귀하다. 어떤 뜻입니까? 네. 뭐 아이들의 순수한 표현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귀하다. 아름답다. 높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가 목요일인데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지금 수능 시험 끝난 아이들은 과연 뭐하고 있을까요? 좀 궁금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시험 보면서 아이들의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 시험 끝나는 것이 그 아이들의 그냥 단순한 소원일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면은 그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의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 수능 기도를 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중보하며 기도하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바라는 소원과 부모들이 바라는 소원이 과연 같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것 같죠. 네. 부모는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도 물론 소원이긴 하지만 더 다른 소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은요 그냥 시험이 잘 끝나기를 바라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또 시험의 결과가 좋기만을 바라고 사실 아이들의 소원은 사실은 조금은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은 반대로 나의 소원은 과연 무엇인가요?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과연 얼마나 비슷하거나 아니면 닮아 있을까요? 마치 부모의 소원과 아이들의 소원이 전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너무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 소원은 과연 무엇이고 그 소원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그런 어떠한 성경적인 그런 꿈인지 아니면 나의 소망과 나의 소원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세상적인 것인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사실 솔로몬 시대에 활약했던 그러한 찬양대 지휘자이며 혹은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에 대한 정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실 1절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아굴이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굴은 바로 자기는 지혜가 있는 자가 아닌 것을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읽지 않지만 3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배운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또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떠한 특별한 탁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겸손한 자기의 고백일 수도 있지만 또한 어쩌면은 자기의 어떤 신실한 자기의 상황을 말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런 배움도 짧고 아니면 아는 것도 지혜도 부족한 사람이 과연 어떠한 소원을 아뢰고 있는가?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아굴은 하나님께 두 가지의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일, 그건 과연 어떤 것인가? 그 먼저 보기 전에 그가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게 반드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아굴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삶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실 이러한 소원과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이 갖고 있을 겁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는 나의 소원, 나의 기도가 반드시 내 생애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사실 이런 기도는 누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자세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먼저 특별히 두 가지 기도하고 있는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는 바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헛한이라는 이 말은 공허함과 허물과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등장하고 있는 이 거짓말은 역시 추가된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 이 거짓말은 바로 다른 것을 추가하지 않는,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려 하며 혹은 또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그러한 거짓말로 가득 찬 것들을 말하고 있으며, 허탄한 것은 거짓 외에 허무하고 공허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으며 혹은 또 그 거짓말이 자기의 마치 소원이고 혹은 또 이루고자 하는 꿈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은 삶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긴 하지만 입으로는 사랑하지만 삶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결코 그 말이 진실이 아닌 헛됨과 거짓말로 가득한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가까이에 사실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들을 늘 함께하며 살기를 원할 겁니다. 사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고요. 또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역시 이렇게 어쩌면 정직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자기의 소원으로 말하며 두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 정직과 진실만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많은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손을 아뢰긴 하지만 정작 내가 정직을 행하려 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려 할 때마다 우린 갈등을 겪거나 고민하거나 혹은 그 진실로부터 멀어지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보면서 나도 역시 나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알긴 알지만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따라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내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냥 단순히 나라가 잘 되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혹은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대할 때 진실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지혜를 구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며 진실한 것, 이것을 자기의 삶의 소원으로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가 사실 가장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직과 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점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때로는 정직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면 오히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고 그리고 고통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직과 진실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직과 진실을 지키지 않으며 살아가는 삶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물론 조금은 다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직하며 진실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굴은 그래서 내 삶에 헛된 것들 그리고 거짓된 것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든 혹은 모든 사람 앞에서든 정직하며 진실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두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도 이 거짓과 그리고 헛된 것이 가득하고 난무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아는 그런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정직하며
진실하게 헛된 것을 버리며 거짓을 멀리하고 거짓을 멀리하는 이런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런 기도를 가지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소원은 무엇입니까? 네, 물질과 재물에 대한 그러한 소원인데요. 대부분 다 물질과 재물의 소원을 구할 때에 어떤 소원을 구할까요? 하나님, 넉넉하게, 가득하게, 심지어 흔들어 차고 넘치게 이런 말을 우리가 사실은 좋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 아굴의 기도는 너무 다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아굴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바로 두 번째 소원입니다. 물론 잠언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은 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부한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부와 함께 연관되어서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생각해 본다면 이 아굴의 기도는 너무 특별합니다. 아니, 너무 다릅니다. 그는 부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필요한 양식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한 우리가 매번 기도하고 있는 주기도문에도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먹는 양식인데 그 일용할 양식이란 바로 나에게 필요한 만큼에 채워주시는 양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사람은 이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구하고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필요한 양의 만큼만 양식을 구하는 기도. 과연 이런 기도로 우리가 나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많은 재물도 많은 양식도 원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뭘까? 그 이유가 바로 9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내가 많이 갖고 있든 아니면 가난하여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든 그 두 가지가 나쁜 이유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그는 부한 것도 너무 가난한 것도 원치 아니하고 필요한 만큼의 양식만을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보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정말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조차 없는 사람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아니요. 그러지도 못합니다. 정말 가난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고 더 힘들어서 사실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들을 때가 많습니다. 아굴은 얼마나 어떤 지혜를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의 정보는 알 수 없지만 스스로 자기는 지혜가 없는 자라고
배우지 못하였다고 고백하지만 그의 이 소원을 아래에 있는 이 기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디오니게스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알렉산더 시대의 철학자인데요. 그의 일화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앞을 지나갈 때에 그가 유명한 철학자를 알고 그에게 아는 척을 하고 그에게 지혜를 구하자. 또 그가 당신의 소원을 다 드리겠다고 이야기하자. 이 디오니게스가 알렉산더 대왕을 향하여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 제발 자리를 비켜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그 이야기, 그 예화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만족하며 살기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며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욕심이 사실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너무 과하게 되면 사실 우리는 어떤 중심과 균형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물질이 혹은 너무 가난한 그런 어떤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나 많습니다. 아굴도 아마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 아굴이 너무 많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또 너무 가난하여 혹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살았던 삶이 아닐까. 라는 그러한 추측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굴은 부가 됐든 아니면 가난한 자가 되었든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모양이든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 과해서 혹은 부족해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을 그가 행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손을 아뢰며 기도하면서 대부분 우리의 어떤 욕망과 욕심이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높아짐, 많아짐, 또 커지고 넓어지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의 간구의 레파토리가 많이 있는데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라는 말 참 좋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튼 우리가 쓰는 대로 혹은 또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실은 기도하지만 그 대부분의 많은 기도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 하는 것들로 가득한 그러한 기도 혹은 또 그런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대부분 잘 응답되지 않거나 혹은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속히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매우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풍족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애굽에 있을 때 정말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너무 고욕이 심해서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게 이곳만 벗어나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애굽을 나왔습니다.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건 웬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 뿐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만나는요, 딱 그날의 양만 가져가야 됩니다. 더 가져가면 부패합니다. 단 안식일 전에 내리는 만나는 그 다음 날까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시고 그 일용할 필요한 양식만큼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40년 동안이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습니까? 아니요.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필요한 양식만 가지고는, 필요한 양식만큼만 가지고는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필요한 양식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지만 솔직히 우리는 그 양식으로는 항상 갈급해하고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기들이 함께 모여서 좀 제주에서 30년 만에 동기 모임을 한번 가졌는데, 그런데 뭐 다양한 지역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 목회에 만족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목회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모습도 사실은 보기도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혹은 목사이면서도 사실은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만족하며 그 필요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세상에서 생존 경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야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겠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다시 한번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아굴의 고백과 그리고 간구는 매우 짧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긴 도전과 여운의 말씀을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은 아는 것 같은데 그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무지함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내가 가지고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아굴은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하며 또한 배움이 없었는지를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삶에서 깨닫게 된 믿음의 고백이고 경험인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두 가지의 소원,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소원의 기도이고, 두 번째 기도는 나를 혹시라도 너무 과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부족하게도 하지 마셔서 부하여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워하고 내가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혹시라도 내가 정말 어떤 이런 인간적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가르는 일이 없도록 이 두 가지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이 아굴의 소원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진실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내게서 허탄함과 거짓말을 다 멀리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에게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어 주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그런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고, 그리고 필요한 양식, 하나님께서 필요한 우리에게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이렇게 표현되는 성경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고백하며 주님만 이름만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며 선하고 복되게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